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로마인 형제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가지게 되지 않았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에 믿는 형제들은 그럼에도 상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에 믿는 형제들을 돕고 섬길 때에 더 확실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로마에 있는 믿는 형제들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증언하지요. 로마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고 있다. 내 기도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 당신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를 해결한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지 될 수밖에 없는 로마 교회 형제들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그들을 말하며 기도한다고 로마서 1장 9절에 증언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나요? 기도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나요? 기도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나요? 그러한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실상은 세상 아이들이라도 번듯하게 잘 자라고 주님 믿고 섬기는 세상 아이들도 나중에 청년 되고 성인 되면 그런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간증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아이를 위하여 좀 기도했더니 그가 주님의 만나주신 바 되었고 변화가 되었노라. 그러면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러한 세상 아이를 위하여 잠깐 기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 동일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열매를 대부분 거두지 못합니까?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도구지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또한 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표 안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왜 원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히 원한다고 말씀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무슨은 어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지금의 문법에 맞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이러한 11절 말씀은 참 많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고 조금 아는 사람은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대강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 임파테이션 혹은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로도 신사도 계통에서는 많이 쓰여진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신사도 계통에서 잘못 해석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또한 심지어 은사 중단론자들이야 일고의 가치가 없겠지요. 오늘 말씀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러한 사역,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리 따질 때에 임파테이션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와 관련해서 조금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간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반면에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요,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한편으로는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한 방법은 내 혼자 받는 것입니다. 내 혼자. 쉽다 그 말은 내가 정말로 주님과 가깝고 깨어있는 크리스천, 정말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 그러나 그들 외에는 홀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정말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상당히 많은 경우 동반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회개가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 분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개가 일어난다 해서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의 전부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의 한 반절이 넘든지 좀 적든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들을 저는 경험해 왔고 관찰해 왔고 확인해 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 회개가 일어나는 믿는 사람들, 진실한 회개죠. 그런 사람들이 2명 있다 그러면 때로는 못해도 그래도 1명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잘하면 2명 다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0명의 믿는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에 10명 가운데 때로는 4명이 성령 충만, 5명, 6명, 7명도 성령 충만을 받더라. 그러나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증할 수 있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소경되어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에게 가서 그는 기도하는 중인데 가서 기도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청년 사울인데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아닌 것을 확인을 하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 받고 또한 보지 못했던 소경되었던 징계받아 소경되었던 청년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나 홀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리고 이미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약해져 갑니다. 꼭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한 몇 시간 사용하다 보면 충전량이 떨어져 가지요. 그러나 아직은 배터리가 다 떨어지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그런 정도까지 아직은 쓸 수 있다. 그런 정도까지를 좀 넓게 저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선에서는 여러분의 핸드폰이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15%부터 그러나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띠곡띠곡 하면서 충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나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어리석게 삶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이 약해져 가고 떨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다. 그럼 아내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성기를 부리고 강짜를 놓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리고 나면은 마치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경험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되지만 고백하고 회개해도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보편적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로 설명해 보십시다. 내가 80% 충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80%.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혈기를 부리고 성기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냥 바닥나 버린 것처럼 느끼고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의 은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게 싹 없어져요. 그러나 그래도 잘 경험해 보시면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회복되어 있는 나를 발견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80%가 차 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로 비유합니다. 80%인데 실제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한 70%가 돼버려요. 그러나 70%와 80%의 차이를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말하자면 어제 그대로 80% 상태인 줄로 아셔요. 그러나 기뻐하지요. 그 은혜를 다 내가 죄 좀 짓고 성질 부리고 했더니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다 까먹고 소멸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채워졌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길게 갑니다. 길게 가요. 그러나 이제 고범죄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일부러.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부러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범죄, 자범죄라 그러기도 하고요. 고의로 짓는 죄하고는 꽤 설명상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저는 신학 석사학위도 없고 신학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그냥 대학원에서 신학 연구과를 나온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학 석사나 아니면 신학 박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거짓말인데 고범죄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내 명예를 위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고범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죄 중에서도 이 고범죄는 심각한 죄지. 심각한 죄.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아름다운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직장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속이고 집이 없는데 집이 있다고 속이고 고의적으로 한 거죠. 그것을 고범죄라 그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연약하면서 짓는 죄하고는 꽤 다르죠. 꽤 달라요. 그냥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하여 내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종종 벌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뒤를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 그건 고범죄가 되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됩니다. 살인도 우발적인 살인이 있고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여성을 며칠 동안 누구를 이렇게 살인할까 그리고 며칠을 사냥감을 찾다가 한 여자분을 살인했지요. 자신은 배가 고파서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알고 다 삶을 뒤져보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그리고 살인 동기가 그의 빚 수천만 원의 빚 때문에 사람을 이제 살인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었지요. 그런 건 고범죄, 고의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고범죄를 짓는 경우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고범죄를 짓고 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다투고 싸우다가 물론 남편의 잘못인데 남편의 잘못을 아내가 들춰내면 주로 잘못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더 그냥 혈기를 부리는 경향들을 주로 남자들의 경우는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질을 막 내요. 그것은 고범죄 유형은 아니다. 그런 형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혹은 고의적으로 어떤 저 여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자기 본처가 있는데 이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네가 싫어서 못 견뎌서 이혼해. 그 말이 나와야지 자기는 면죄부가 되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성질을 내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혼하자는 걸 받아내는 남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연모하는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그러나 살면서 너무나 성격이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상황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죄는 죄인데 고범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고범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길게 가는데 고범죄의 경우는 신속하게 사라져버려요. 신속하게 사라져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또 제가 목회했을 때 전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고인이고 제게 세례 받으셨고. 근데 참 그분은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데 한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걸 봤어요. 일주일 만에. 보통은 참 죄를 열심히 지어도 한 몇 개월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거든요. 이게 세상 핸드폰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오래가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몇 개월은 유지하는데 그래도 한 3개월이나 4개월 주로 보편적으로 이러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하면 필연적으로 그는 고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예측하고 다 알지요. 그 양반이 이제 왕년에 반무당 일을 하다가 이제 전도하고 주님 영접하고 무당 일들을 반무당으로 했던 걸 집에서 다 없애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일주일 만에 다 잃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다시 자기 친구들이 무당들이니까 다시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고 또 어느 무당은 자기가 엄마로 삼아서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범죄 그런 것을 지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 은혜를 다 소멸해 버리더라고요. 물론 성령 충만이 오면 기도할 은혜도 함께 와요. 성령 충만의 강도가 존재합니다. 얼마나 세고 강하느냐 좀 약하느냐 존재하는데 성령 충만이 오면 기도할 은혜도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오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많은 걸 눌러놔요. 마귀역사도 그 은혜가 좀 눌러놓고요. 우리가 빚이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빚쟁이가 항상 찾아오면요. 빚 갚는 것을 1년을 연기시켜요. 1년은 자유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그래요.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이 치료되는 건 아니고 많이 약화되거나 경감되기도 하지만 눌러놔요. 그때는 암이다 그러면 암세포가 더 전이되고 발전되는 걸 눌러놓는 거예요. 그때 치료할 적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느낌상 내 우울증이 다 치료됐어. 뭔가의 마귀 공격과 역사도 다 떠나갔어. 이렇게 어리석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봐요. 근데 믿으니까 믿기 전하고 믿으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로마서 1장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 충만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의 관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를 전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돕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만년 갓난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면 성령 충만을 먼저 받도록 주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목회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첫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나 자기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쓰임 받아온 사람들은 알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상황, 어떤 사람, 어느 때, 어느 집회를 어떻게 하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에 또 기름을 성령이 부으신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요. 또 그 속에, 그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얼마간 살아간 사람도 압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게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은사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몸의 지체가 상합하고 연락하여 자라게 하지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교역자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세계를 알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함께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지체됨 속에서 이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돕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다수는 성령 충만을 받아왔어요. 100% 제가 전도했고 목회했던 교인들의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초신자로서 예수님 이제 믿은 초신자들의 경우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령 충만을 금방 빨리 받았어요. 그러면 초신자들의 경우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당연히 제가 목회하고 그러니 관찰을 하지요. 또 쉽게 소멸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가리키지요. 때로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약화되고 소멸돼 갈 때에 가장 일반적인 죄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오면 참 기쁘거든요. 진짜 평안해요. 평안이 뭔지를 안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받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품으시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분들은요. 이제 초신자, 인자, 세상에 살다가 전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말씀을 상고를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주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건 내 평생 가져가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행복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걸 경험합니다. 마음의 근심도 번뇌도 많이 사라지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좀 더 담대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래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영구한 자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하는데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은 분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오래 못 갑니다. 너무 즐거우니까 세상으로 돌아다녀요. 그건 고범죄지요. 금방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야기해도 지금 현재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누리다가 사라지면, 말하자면 누가 노숙자로 있다가 방 한 칸 얻어서 살아서 누울 곳 있어서 행복했는데 한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노숙자로 신문지 덮고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단칸방 하나 자기께 생겨서 얻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한 석 달 살다가 다시 길바닥에 내동경이 찾아서 겨울에 벌벌벌 떨어야 되는 노숙자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누리지 않았으면 몰라도요. 누리다가 다시 박탈되면 정말 그런 사람은 더 고통스럽기도 할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아니 주님 내가 당신 믿어드렸잖아요. 왜 줬다가 뺏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사실은 다시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려워요. 제가 일단은 전제로 아나니아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청년 사울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냥 성령 충만 임해버린 게 아니죠. 임해버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통로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 개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혼자 그런 경우는 어쨌든 상당한 믿음을 가진
경우에 그런 일은 벌어져요. 초신자의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그래서 초신자 같은 경우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로 집회 등에서나 받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봐볼까요? 4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또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들의 핍박을 듣고 이것은 또한 교회적인 핍박으로 이어져 가지요.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자들이니까 그들이 적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29절로 건너가면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받았어요.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함께 받았지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런 120문도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전도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기도로 모인 이 사람들, 일심으로 기도한 이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 120문도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도들이 또한 있었죠.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아요. 제가 핸드폰 배터리로 비유했습니다. 배터리 비유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가 0%가 되었다. 그럼 또 다시 충전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이 0%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충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차가 아주 기름이 좀 남아있을 때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하고 앵꼬가 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름 넣을 때 되면 기름만 넣는다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앵꼬가 날 때까지 자동차를 몰고 가버렸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 그러면 이제 에어도 빼고 또 하고 어떤 정비소에 가서 처치를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것 이상으로 성령 충만을 다 까먹고 바닥까지 가버리면 다시 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통로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사도행전의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본문은 9장이죠. 9장. 사도행전 9장인데 9장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로 건너가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성령 충만까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사람이 누구간데 성령 충만을 어느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주님께서 이 제자 아나니아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을 오라가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수단과 도구,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존에 행해왔던 마술들하고는 격이 틀렸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은사 능력을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그리고 은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에게 주려고 했었지요. 그러한 잘못된 마인드와 마음을 가진 은사사역자, 목사들, 기도원 원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님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자, 나한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줄 서. 내가 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정말 마귀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고 청직이고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는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마음과 마인드가 잘못되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통로와 도구는 모든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와 은혜와 지체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집회를 한국에서 오래 해오면서 또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저를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있었으나 당연하게 저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은사나 은혜의 제 지체됨이 아니에요. 목사냐 그렇지 않느냐고 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그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나 도구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도구로 되는 문제면 제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고 이야기했지 도구로 그걸 기도로 너희를 위한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은 기도로 해결해버리겠다가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신사도 어떤 친구들은 자신들이 기도만 하면 공간이동 해버린다고 그딴 소리 하지만 다른 나라 가려면 가까우면 차 타고 가고 멀면 비행기 타고 가셔야지. 무슨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공간이동 해가지고 가버려요? 가면요 벌금 나와요. 왜요? 다 출입국 신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 가면 출국 신고하고 미국 도착해서 입국 신고하고 다 해야지요. 뿅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어떨 때는 세관 신고까지 다 하셔야지. 성령이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은 초월하십니다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에서 그러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을 때에 제가 100명을 안수기도 하면 모르겠어요. 몰라.
몇 명이나 성령충만을 받게 될런지, 몇 명이나. 그러나 어쨌든 정말 많아도 10명은 안 됩니다. 10%는 안 돼요. 100명을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100명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틀려요. 말하자면 깨어있고 주님 앞에 살려고 발부둥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100명 가운데 얼마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령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이거 없이 잇몸으로 한다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얼마가 성령충만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제 기름 부으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초신자들의 경우는 그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생나무를 불타오르게 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제 영역하고는 사실은 거의 거리가 멀어요. 집회를 한국에서 어쨌든 9년 이리저리 시간을 집회를 해왔는데 말씀과 집회만 총기간이 9년 4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집회를 해왔어도 집회 중에 한 달에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또 한 달에 2번 2회 집회 아니면 1번 집회 이렇게 해왔는데 집회 기간이 이제 목금토든지 월화수든지 이렇게 하면 안수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싶은 주님 주신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고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요 안수하고 기도해 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때도 거의 안수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한 2010년 되기 전부터 집회를 했으니까 또 2010년대 한 초반 12, 13년까지는 안수할 감동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로 가면서는 안수할 감동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안수기도 했을 때에 몰라요. 심지어는 한 명도 성령충 받는 사람이 없기도 했지요. 그러면 1000명을 기도했다 그럴 때는 이제 몇이는 있었다 그 말. 그러나 크게 제 자신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알지요. 그러면서도 이 아나니아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다 그럴 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의 한 종류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은사로서는 돕는 자는 돕는 일로 할 때에 돕는 은사로도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가 맞아요. 우리가 누구간데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혹은 주님께서 이끄실 때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받으니 아나니아처럼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요 오순절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고 8장은 진작 오순절이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8장,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고 복음을 증거해요. 나중에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 되시지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됩니다. 나중에는 많은 중풍병자도 낫고 안진뱅이도 나을 정도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8장 14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부릅니다. 성령님 받게 하려고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게 성령님 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들은 첫째는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은사를 받은 케이스구나. 물론 사도기 때문에 다 그걸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니까 받는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는 목사들,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이런 안수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 또 전도사님 가운데도 집사님 가운데도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항상 지체되면 손만 전부 다 있을 수는 없고 발만 다 될 수도 없고 코가 전부 다가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살아있는 교회고 크리스천들이라면 자기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 자신의 성령 주시는 달란트, 또 은사, 카리스마타로서의 성령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시는 성령 은사들이 깨어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혹은 첫째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또 은사가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아는 경우도 있고 성령 은사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을 때에 내가 받았던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할 많은 일들은 존재합니다. 이 두 사도는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먼저 선이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안수하는 것이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이를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막 그런 거 아니고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하여. 그때에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할 그 응답, 그 감동을 사도들이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게 15절이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해요. 이 15절과 17절을 합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거 분리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순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나오는 거죠.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도행전 2장 이후다. 8장이다.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본 다음에 그 밑에는 마술사 시몬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이다 그러죠. 그래서 능력 행하면서 능력을 권능이라 그럽니다. 권능, 파워, 권능.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 권능을 행하는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 은사가 있고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영역만 가능해요. 자기 영역만. 자기 영역도요. 이게 깊어져 버리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타인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능력하는 은사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계통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냥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 수술실에 가서 배를 째서 수술한다 그러면
의료사고가 나죠. 의료사고가 아니지. 그냥 그것은 살인 행각이 될 거예요. 범죄죠, 범죄. 내가 그 부분에 부르심이 아닌데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 범죄죠.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도 환자를 수술할 때에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환자나 보호자한테. 그것 없이 무단으로 수술한다 그러면 안 돼. 응급 상황이 아닌 한은. 응급 상황은 수술은 아니니까. 응급 상황이 어떤 예외적인 조항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뻔해요. 성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 이전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 인도하심 있어야. 주님의 지시와 명령, 인도하심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 이끄심, 인도하심과 같지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병원에 가서 환자가 있으면 다 놓고 기도한 병이 고쳐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웃지요. 웃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님께서 왜 2000년 전에 나오셔요? 그냥 가인이 범죄할 때 오시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오시지. 아니면 더 전에 아담 범죄할 때 바로 오시지. 왜 대홍수가 일어나요? 왜 대환란이 올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천덕꾸러기이며 버림받는 이방인들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이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두려운 줄을 모르는 것이지. 왜? 나는 당연히 내 부모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받을 권세, 권리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야 될 의무가 계셔. 그러면 누구보다 완악한 자가 되고야 맙니다. 개괄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그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아무 도구 없이 그냥 김병만 씨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를 보잖아요.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것도 어떤 줄 같은 걸 구했을 때 줄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도구가 약간의 도구는 또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잘 구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게 라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쉽고 편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 혼자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꽤 어렵고 그 다음에 내 혼자 성령 충만 스스로 기도하면서 받으려면 내가 충분히 불쏘시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불쏘시개. 밑불이 남아있으면 좋죠. 제 어릴 때는 항상 연탄을 갈았어요. 연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단단히 했어야 됩니다. 연탄불이 이제 윗불이 남았을 때에 새 연탄을 얹고요. 심지어 연탄이 꺼지면 이제 이웃집에 밑불을 빌리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연탄 관리가 꽤 중요했죠. 그러나 불이 다 두 연탄,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다 타버린 다음에 이제 밑에가 제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윗장이 타잖아요. 다 타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탄, 새 연탄을 가지고 얹어봐야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불을 빌리러 가요. 밑불을 빌리러 가요. 그러면 윗집이나 옆집이나 좌우집에 가면 윗불도 잘 살아있고 아랫불도 살아있는 연탄 두 장이 있는 집에 가야지만이 한 장 아랫불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점점점 이제 아랫 걸 빼내고 연탄 집게로 하고 그러죠. 그렇게 살다가 참 놀라운 시대를 저는 만났습니다. 번개탄이 나와버린 거예요. 번개탄이 나와버리니까 연탄을 꺼쳐도 번개탄을 이용해서 연탄불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 집에 빌리러 가는 수고로움이 덜어졌지요. 번개탄도 효과가 점점점 세지면서 훨씬 불량품도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또 좋아졌어요.
장마철이 와서 연탄이 좀 축축해져 버리고 젖어버리면 또 불도 잘 안 붙어요. 번개탄이 개발되고 나온 다음에 세상에 이전에 연탄불 꺼트려도 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것도 좀 적겠고 연탄불 꺼트려서 연탄 보일러에서 오는 그 보일러가 꺼져버리니까 추워서 냉골에서 고통받는 것도 좀 덜하겠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나 홀로 이렇게 불을 붙이려면 내가 밑불이 좀 남아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이 좀 남아있어야지 거기에 새로 받을 수가 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개가 막 터져가지고 그걸 번개탄이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도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보편적 방법은 사람을 통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싫어해요. 그 다음 요즘 세대에는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러한 목회자, 또 기도원 원장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한국의 기도원 중에서 9개 중에,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별로 정상이 아닌 걸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원을 한다 그러면 10개의 기도원이 있으면 9개 이상이니까 때로는 10개가 다 그렇고요. 못해도 9개는 비정상이다. 모두 다 9개. 이게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성령 은사들은 얼마간은 하나님께서 네 소위를, 네 행동을 보여보아라. 그리고 성령 은사들을 유지시켜 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첫 번째였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을 제가 일단 읽으면서 그 은사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크게 열매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일은 당연히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를 또한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아.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거기에서 연탄불을 그 집이 윗장 아랫장이 다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한 장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얻어가서 내 생연탄에 그 밑장으로 놓고 불을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나무를 떼서 살았던 시대에도 성냥이 잘 안 나왔을 때는요. 항상 불을 아궁이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 불씨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여행할 때도 불씨를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야 했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기름 은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제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때로 집회를 하고 그럴 때 그 가운데 얼마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가도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흥의 시대다 그러면 저는 1907년 평양대붕을 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평양대붕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규모가 적었어요. 생각으로. 인구도 적었고 규모도 적었고 오히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대부흥의 때를 1970년대로 봅니다. 70년대. 빌리 그레함을 통한 73년 전도 집회, 또 74년 한국대학 선교회 중심이, 김중원 목사님 중심이 된, 엑스플로 74, 또 79, 전도 집회 등등등. 70년대가 전도 집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님 영접하고 믿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보면은 그때는 이제 부흥사들의 시대처럼
그 부흥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끝물로 갔을 때가 80년대로 이어져 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애계가 터지고 성령 충만도 받고 80년대 한 중반쯤 오면 굉장히 약화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한국 교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질 않아요. 진리 안에 살지를 않아요. 또한 그러한 은사를 받은 부흥사들이 그것을 통하여 돈벌이에 나섭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소멸돼 가고 약해져 가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가지면 뭐합니까? 기름을 안 붓는데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죠.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화되거나 썩어버리거나 자동차 폐차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져 버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기보다도 예배당 짓고 교회 확장하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진리를 버려버리고 이런 교회들의 양상이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들을 상당히 많이 걷어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방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은 이 방언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 은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혼자 기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탄 두 장이 있으면은 아랫장이 다 타니까 윗장에 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랫장 빼놓고 윗장이 아랫장이 되고 그 위에 생연탄 얹잖아요. 그러면 또 활활 타오르죠. 그것처럼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또 그 사람이 사모한다 할 때에 많은 경우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좀 확률로 따질 때에 확률보다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언 은사도 이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셔요. 잘 모르시는데 저는 뭘 받게 하는 은사를 제가 받아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저는 방언 통역을 받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방언 통역을 받게 하는 은사. 그러나 저는 방언 통역을 받게 하는 은사를 가졌지만 방언 통역 은사를 이제 사람들이 받도록 기도하는 데는 회의적이에요. 회의적.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고 벌써 한 25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많은 분들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는데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그리고 큰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제 그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함께 와요. 확신이 함께 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도 방언 통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음이 오고 확신이 와요. 저는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안 와요. 없으니까. 확신도 없어요. 저는 누가 방언 받도록 기도해 준 적은 없어요. 저는 그쪽도 은사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방언 통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받는다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방언 통역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을 들으면 이것이 어디가 틀렸구나 맞구나 이걸 이제 대강 알게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서 방언 통역을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통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통역이 좀 틀린 부분을 바로 잡기도 하고 등등등을 좀 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이제 그거였어요. 은사의 기본 원리를 몰라서 은사를 꼭 내 것처럼 썼던 거예요. 내 것처럼. 또 상대방에게도 지금 통역해봐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도 방언은 통역 안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그 은사 자체를 설명해도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마치
세상의 그 영어, 그다음 영어 실력이 좋아져서 통역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것처럼 생각해, 자기 거.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 은사 하나만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가 있어요. 방언 은사 하나만.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요, 내가 쓰고 싶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은사와 기름 부음 설교도 하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이제 받도록 하고 또 저도 받아서 방언 통역을 하고 그랬지만 저도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방언 통역을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 것처럼 생각했어. 내 것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또 설교자로 살았거든요.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하고 얼마나 어쨌든 재미나게 신나게 살았는데 당신 방언 내가 통역해 드릴게요. 얼마나 신나니까 그럼 방언 해보세요. 그럼 통역해 주고 점점점 오용남용이 심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맨 처음에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나 모르겠어요. 시계를 하나 사면 시계 안에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작동되잖아요. 시계가 작동되잖아요. 이게 방언 은사를 맨 처음에 받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기본 배터리가 좀 따라오는 것처럼 비슷해요. 이게 얼마간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경험돼요. 애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가 내가 잠깐 맡아 있고 쓰라고 하셔야 작동되는 기름 부음의 원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애언 은사를 받으면 애언 은사를 제가 90년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벌써 30년 됐는데 함께 좀 배터리가 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언 하고 싶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애언이 나와요. 무엇이 무서워지냐 그러면 실제로 무서운 일인데 저는 신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나와.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리 될 줄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은 다음에는 그 얼마의 기름 부음이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와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기름을 조금 넣어가 주잖아요. 빈 차를 어떻게 해줘요?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주죠. 얼마간은 운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앵꼬 신호가 돌아오면서 빨리 기름 보충하라고 신호가 오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어리석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내가 고쳐줄게. 이리 와. 머리 뒤밀어. 안수해줄게. 치료해줄게. 하고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방언 통역 은사 받은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를 가지고도 그런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언 통역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주면 저 사람들이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오면서 기도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신나고 재미난다.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방언 통역 은사를 유지하는 사람이 10명을 받겠다 그러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지도.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오용하고 남용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저부터 오용 남용이 심했고 나중에나 그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나. 은사와 기름 부음의 원리 등이나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아가 스승님 은사가 방언 은사 하나 아니면은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기름 부음이 와야 되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저 비행기 대한항공 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한항공 기장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기장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자기가 운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운전합니까? 결코 안 되잖아요. 오더가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당신 언제 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 비행기를 언제 운전하세요? 당연히 공군 전투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부터 혹은 공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오더가 내려와야 돼요. 이 전투기를 몰고 언제 훈련하시고 언제 작전을 벌이시고 와야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성령 은사와 마찬가지예요.
오더가 내려와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마치 주인처럼 생각하고 불법을 자행해버리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어리석긴 정말 어리석구나. 근데 그때는 이제 성님은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은사 남용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게 방언 통역 은사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알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원리를 알아먹었어요. 아, 내가 정말로 어리석게 내가 행했구나. 이게 방언 통역 은사 같은 경우도 내가 통역 은사를 받았으면 저 사람이 방언을 듣고 막 알아먹으려고 애를 써요. 기름 부음하고 상관없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해봐. 내가 통역 연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통역해볼게. 막 이런 정신병. 방언은 통역 연사 받은 사람이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요, 내가 방언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진리예요. 방언 통역 연사 가진 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시 요즘 시대에는 또 은사 중단론이 상당히 기지개를 펴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광신대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때에 이제 지금은 광신대가 과거에 개혁교단이었다가 저도 개혁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세례받고 그랬습니다. 저도 개혁교단에 속한 광신대 신대원을 들어간 케이스고 지금은 이제 합동과 2003년에 통합했던가요. 그래서 합동교단에 속합니다. 근데 당시에 신학교 전체가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은사 중단론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은사 중단. 보통 이제 신학교가 산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요. 외지에 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남자 여자들 이렇게 기숙사 따로 해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있으니까 뭐 교회 음악과나 기독교 아동학과나 신학과나 이런 신학대학 안에 있는 일반과들과 함께 또 대학원에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뭐 성교학과생들도 있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이제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지요. 한번 예배 드릴 때에는 보통 한 200명 이제 됐던가 싶어요. 주변에 사시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도 하시고요. 그러면 신학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냐 그러면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영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어요. 그걸로 써가지고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그분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강의 시간 때마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마귀 방언밖에 없다고 지금 방언 다 끝났다고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세요. 그분의 조직신학은 뭐 신론이다, 인재론이다, 기독론이다. 그러면 내용은 다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신학 강의를 하시면서도 내 아내도 방언한다. 내 장모님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새벽 기도 때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교수님들 한 뭐 몇십 명, 20, 30명 되셨나? 그 중에서 그분같이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평생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알리는데 그 전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은사 중단론이 중심이 되는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이요. 새벽에 200명이 모여서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는 거의 다 안 하니까 그냥 한 1분이나 5분이나 하는 동안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200명이다 한 50명이 남아요. 일단은 50명이. 좀 그래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30분 1시간 2시간까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명 빼놓고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생들이. 그게 놀라운 것이었어요.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요. 방언을 대부분 하지 못했고 방언사가 없었고요.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생 때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러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방언했거든요. 기도성 안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눈에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서는 기도성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의 그 말이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왜 기도하는, 그래서 새벽만 되면은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만 되면 방언 소리가 여기저기서 우렁차게 다 그냥, 물론 저도 그렇고 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계속 다 기도했으니까 그게 안 통했어요. 은사 중단론 신학교였는데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가진 신학생들 같은 경우도 세력상 반항을 못했어요. 찍소리를 별로 못했어요. 왜? 다 방언하는데 방언 못하는 자기만 병신이지. 그래 된 거예요. 참 그것도 신학대학원 때를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방언 은사 말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일단 기본. 다른 은사의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임파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를 좀 맛을 본 다음에 도농축복이나 과거의 비냐드나 아니면 신사도 계통이나 또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머리 뒤밀어봐. 내가 이 은사를 전수해줄게, 나눠줄게. 나 사실은 그 계통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때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설교 은사를 상당히 세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설교를 그 다음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무언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경탄해가지고요. 설교 은사를 받으려고 그 목사님을 찾아오고 막 따라다니고 그걸 많이 해서 저한테도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은사를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렇고 그런 줄 아니까 이제 그래도 목사님은 다 잘 아시죠, 이런 세계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설교의 은사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한테 그 은사를 좀, 그분도 그렇게 주장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 설교 은사가 임한다고. 근데 그것도 그쪽 계통의 임파테이션이나 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없고 제가 볼 때 그 양반도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은사만 있고 목사기 때문에 부흥사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면 다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오산 속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했던 착각을 당신은, 그 양반이 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나이 되도록 당신은 하고 사시네요. 근데 또 그 양반은 그 양반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과 뭐가 있기 때문에 잘 그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방언은사의 유익은 참 많습니다. 방언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교했고요. 근데 방언은사 이제 받는 것에 있어서 주로 방언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은사와 많은 경우 겹치더라고요. 이게 겹쳐요. 물론 방언은사를 받는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언은사를 받을 때에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사 받은 다음에 방언은사는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은사를 받을 때에 세게 받아야 돼요. 세게. 이게 오리지널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이 같이 임해버리면 좋고, 그게 정말 오리지널이에요. FM인데 그래도 FM은 안 돼도 한 80점, 90점은 되는 경우에, 100점은 아니어도 그 정도는 방언사를 세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방언을 하루에도 시간만 남으면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볼 시간에 방언하고, 쇼핑 갈 시간에 방언하고, 밥 먹으면서도 방언하고, 그렇게 이제 몰입을 좀 며칠을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정도면 80점, 90점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사를 받았는데 흐릿해. 그런 경우는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왜? 나중에 방언은사와 연관지어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까지도 상실해버리거든. 이게 받은 듯 안 받은 듯. 이게 받으면 방언은사가 강하게 오면 계속 언어가 바뀌어요. 계속 단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혀가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하면서 그 방언을 계속 할 때 그 뜨겁게 오면 계속 방언하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막 콸콸콸 쏟아서 나와요. 그냥 수돗물 들면은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받으면 그게 그래도 성령 충만과 함께 안 와도 조금 더 기도하면 뜨겁게 처음 받을 때 잘해버려야 돼. 그러나 맨 처음에 그냥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룰루를 랄랄랄 뭐 그렇게 단순한 걸 받는다 그러면은 좀 그런 건 좀 물론 그전 계통을 받아도 그냥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또 드물게 그런 경우는 그래도 80, 90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100점으로 연결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받을 때 그냥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게 해버려야 돼. 우리가 모내기 철이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고추 심을 때 되면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노동 집약형인 줄 알죠. 쉴 때는 그냥 쉬고 농한기는 쉬고 농번기는 그냥 그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 다음에 또 한가했다가 많이 했다가 한가했다가 많이 했다 그러죠. 그것처럼 박는 쌀 받으면 그때 그냥 집중적으로 해야 돼. 집중적으로.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충분한 열매를 거두고 이 박는 사가 비유적으로 할 때에 깊게 뿌리를 내려요. 깊게 뿌리 내려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열매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흐릿하게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는 방언 20년에도 30년에도 뭐 별것 없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흐릿하게 받았다 그러면 똑같아요. 과거에 내가 한 일주일을 그냥 집중해서 노동 집약형의 농업처럼 뭐 저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그랬는데 하우스 설치할 때 되면 하우스 쇠파이프 갖다가 스탠파이프 갖다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하고 막 거기에 비닐 씌우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터닥기를 먼저 해야 되고 정지 작업하고 재료 갖다가 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몇 동씩 만들면은 뭐 하루가 가고 그러죠. 주로 뭐 적게 만들 때는 하루에 한 동 큰 거 한 200평짜리. 그 다음에 빠르면 속도가 느리면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노동 집약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흐릿하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처음 세게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하고 그러면 뿌리 내리면 성령 충만이 오고 그랬다면 지금 시간이 오래된 것만큼 몇 배를 투자해야 돼. 몇 배를 투자해야 돼. 때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몇 배를 투자해야지 다시 방언이 이제 뿌리 내리고 깊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방언이 정말 집중하고 집약했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뭐가 오느냐 하면 성령 충만과 관련 지어져요. 그러나 대강 흐릿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끓여야 되는데 조금 불을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물 온도가 한 50도 될 때까지 붙였다가 꺼버려요. 그 다음에 또 좀 다시 식으면 다시 물을 데워요. 100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또 조금 따뜻하게 한 다음에 끄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방언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나지 못해요. 로마서에서도 관련된 말씀이 있지요. 8장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의 영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흐릿한 방언의 경우는 그런 열매를 못 거둡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방언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창조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인데 사람이 듣고 알아먹으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당시에 얼마 있었던 표적적인 방언이에요. 요즘에도 사도행전 2장 같은 표적적인 방언이 간혹 받는 사람을 저도 봐요. 한 방언 은사를 100명, 200명 받으면 한두 명은 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걸 관찰해 오고 다 확인해 왔어요. 근데 그 표적적인 방언으로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뭐 이런 포르투갈어라든지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두세 달 방언하다 보면 그냥 없는 언어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바뀌어버려요.
어쩌다가는 특별한 때 다시 그것이 좀 살아나는 것들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본래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옳고 진리예요. 바보들은 성경을 멸시하고 자기의 내피셜로 방언 은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살아가요. 물론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안 받은 사람보다 신령하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 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은사가 있구나 정도 더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처음에 그냥 흐지부지 하기보다도 세게 받는 사람은 정말 뜨거운 사람, 불이 있는 사람, 기도 생활을 평상시 하는 사람, 또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게 받고 세게 받은 다음에는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쨌든 애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돌보지 않으면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애를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안고 돌보고 집중하잖아요. 애가 어릴 때에. 그런 것처럼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 받으면 그때 집중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화 하나 볼 거 보지 말고. 그냥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외출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 반 더 걸릴 거. 아니면 내가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외출은 하시라고 말. 그러나 이제 움직일 때 막 입술로 중얼중얼 하면서도 방언으로 하고. 물론 그것이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들어서 야 이상하게 되었네 그렇게 할 정도로 지혜롭게 하지는 마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하셔서 방언 은사와 성령 충만이 결부되는 게 맞아요. 오리지널은 그냥 방언과 성령 충만이 순서가 상관없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옛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에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아마 30분이 안 되어서 30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저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방언 은사를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시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동시적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충만이 먼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 많은 이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방언을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흐릿하고 약하게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오리지널과 바른 길은 방언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든지 연결되는 게 좋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방언 은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얼마든지 연결되어서 성령 충만이 오도록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또한 지체됨을 통하여 서로 돕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고, 이 진실한 교회들 가운데, 진실한 형제의 지체됨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속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성령의 은사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어리석어져서 자기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으나 그 은사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며, 또한 성령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아온즉 지혜롭게 행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기름 부으실 때에 잘 기름 부음의 원리를 알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배우고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은사를 주셨을 때에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서 이 방언 은사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던가를 주님 배웠을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